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장, 계시록을 쭉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 설교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출애굽부터 설교를 해서 계시록까지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왜 설교를 안 했느냐? 어려워서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는데 따라합시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도 마지막에 진정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에 어느 부인이 크게 재치기를 한번 했는데 허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골절되어 버린 거죠. 어르신들은 재채기도 요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채기 한번 했다고 뼈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병원에 가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 생각했더니 이 뼈에 골다공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몸속의 뼛속에는 피를 만드는 골수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이 점점 비어져서 뼛속이 텅 빈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주로 골다공증에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골다공증에 든 아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주는 대로 열심히 먹고 있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 큰 아이들뿐만 아니고 작은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단 것만 먹고 이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최대한 멀리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아이들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도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약한 것이죠. 조금만 넘어져도 시험에 넘어져도 부러져 버리죠. 이 신앙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골다공증은 칼슘이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단 것만 취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많은 예화를 들어주겠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화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유머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그 재밌는 유머 그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면 제가 되게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다 빼먹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골격은 빼먹어버리고 이 빈둥빈둥 다른 것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입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이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선호하는 이 100가지 책들을 이렇게 뽑고 또 하버드생들이 원하는 100가지 책들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서울대생들은 주로 이 최신 소설들, 최신 나오는 책들을 주로 선호했고 하버드생들은 고전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 학생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지적인 것은 높아도 기초가 약한 것은 기초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과 문학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적인 것은 아주 높은데 기반이 없으니까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초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이 기초를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한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보면
교회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는 거죠.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옳다고 막 주장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때문이냐?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심한 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뭐 이게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골이 비었다 그래요. 골이란 건 머리를 비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마찬가지로 골격이 비어버리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의 기초가 떨어지면 복에서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복을 경험합시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라.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시험해봐라. 집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1조 이야기만 하면 꼭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노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신앙교육을 받았느냐? 11조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석탄 광산을 사는데 석탄은 나오지 않고 돌만 나온 거예요. 인부들을 사서 계속 일을 시켰는데 이제 인부들에게 줄 돈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이 석탄 광산에다가 이 노펠러를 가다 버렸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돈 안 내면 니는 뭐 어디서 묻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안으로 그는 들어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어머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다가 쓰러져 버린 거죠.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어서 쓰러져 버렸는데 그 쓰러진 노폐로를 누군가 일으키더라는 거죠. 일으키면서 비몽사몽간에 자기를 인도하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거기서 깊게 파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있고 그 소리만 기억이 난 거예요. 깊게 파라는. 그러고는 그냥 그 환상 속에 이제 본 그것 때문에 그 정신이 없어 다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거기를 깊게 파라. 그래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인부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믿어달라. 미친 짓이죠. 인부들도 미쳤다고 거 아니에요. 가둬놓으니까. 그래도 맨 사람이 차라리 노펠러 말을 믿어보자 하고 그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파니까 석탄이 나오기는커녕 거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석유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노펠러가 석유 재벌이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기서 석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노펠러는 철저한 11조면이 됩니다. 그는 몇 센트도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려요.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냥 교육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면 교육된 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가 시켜서 그러고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노펠러는 이 교육된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체험한 게 뭐냐? 체험적인 신앙으로 넘어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복이 늘 그냥 복으로만 보인 거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서 노펠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많이 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을 지키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권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약의 신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배를 빌려주면서 그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긋고 있었습니다. 내일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기회는 아마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그는 멀리 떨어져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묻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뜬금없이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그것도 목소나는 맨날 이 나무나 만진 이 사람이 와서 고기 잡는 나인데 여기 가면 고기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갖겠습니다. 내가 거기는 단소조항에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전문가나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냐? 말씀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니 그가 은혜를 받고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고기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기와 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인생을 바꿀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인생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축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서 상관이 없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다. 계속적인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크게 그같이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복은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명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절간에서 살았어요. 그는 절간에서 법사로 불려지기도 총무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는 능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교 교리를 가르칠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대생이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귀에 은근히 들렸어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불교라는 것은 허구다 이야기하면서 불교는 고행이나 수행이나 돌을 닦는 것이지 돈을 긁어먹는 거 아닌데 한국 불교는 돈을 긁어먹는다. 불교는 철학 사상에 깊은데 내세도 불확실한 종교다. 이건 종교도 아니다. 이건 완전히 무당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명식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절간에 대해서 욕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는 마음에 들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교 나눔의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이 사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한번 깨트려 놔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위에 있는 스님에게, 이 주지 스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산사에 올라가서 이 며칠간, 몇 달간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불교가 이렇게 욕하는데 내가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주저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주지 스님도 생각하기에 이 사람 생각이 참 제대로 바뀌었네 이야기하면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산사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 거 외에 밥도 제대로 걸으면서 그는 성경을 읽는데 그가 읽다 보니까 성경을 70번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들고 내려와서 어디로 찾아갔냐?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 가서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바꾼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그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죄를 빼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 머릿속의 주홍 같은 것을 완전히 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니 없고 오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보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과 육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새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세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루마기, 내 인생,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세탁되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세탁해버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세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흔들기만 해도 빠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탁이 안 된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옥 가야지. 오늘 성경 뒤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탁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술과 은행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탁이 안 되거든요. 찌든 때가 찌들어서 결국은 죄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경험되어져야 될 것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이 내 폐 속에 깊게 들어와서 내 영혼에 깊게 들어와서 내 삶에 깊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놓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립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맨날 내 이야기만 한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세탁하러 침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탁되어져야 되느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놓으라. 내가 내 삶에 나를 세탁하러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탁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부끄럼 없는 것처럼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다른 두 번째 다시 그 말씀이 내게 똑같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찔림이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 깊게 뱃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철저히 세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되어져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시작되어야 되냐?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지어지며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재창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1994년과 95년에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대형 사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어요. 두 번째는 95년 상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가 장로 대통령님 때라, 장로 대통령 때도 나라가 망한다,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풍백화점의 붕괴를 보고 외국의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물은 무너질 수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무너져 버렸냐면 화약을 가지고 터뜨린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화약의 테러가 아니면 저 정도 주저앉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테러가 아니고 부실공사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담당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설계대로만 공사를 했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실은 그 삼풍백화점을 지었던 그 터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실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대로만 지었더라도 부러지지 않았는데, 당시 설치공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가지고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주고, 그래서 제도를 완화시켜서 어떻게든지 공사비가 적게 들게 뇌물에다 갖다 쓰고, 그 돈을 또 뽑아내기 위해서 철근을 쓰지 않은 거죠. 철근을 듬성듬성 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백화점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벽들을 부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이제 벽을 없애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기둥들도 몇 개를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6년간 그 철근도 넣지 않는 그런 그 공간에다가 벽을 없애버렸으니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넣어야 될 것은 안 넣고 빼지 말아야 될 건 빼버리고 6년간 버틴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설계되도록 신앙이 잘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빼버리고, 예배 빼버리고, 말씀 빼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 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뺄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야망, 나를 인정해 주라는 것, 그런 것은 가뜩 내 머리 위에다 단적 올려놓고 신앙을 버틸 수 있는 힘들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빼고 더하고 1.1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한 획 한 점 한 획을 되게 중요하면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 서기관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구절로 보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지어져야 된다는 경각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상품백화점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조윤기 목사님과도 절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직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창피하니까 누구도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흔적을 보면 칼럼을 쓰는 것도 있고 간증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줄 줄은 알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시대에 창피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된 거죠. 상품백화점의 부실공사가 아니고 신앙의 부실공사인 것입니다. 신앙이 부실공사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중세교회도 빼먹을 건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빼먹어버리고 돈 얻을 수 있는 면죄부나 갖다 붙여서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도 잘 점검해 보십시다. 기도의 뼈대는 잘 올라가고 있는지, 말씀의 뼈대는 잘 올라가고 있는지, 예배의 뼈대는 잘 올라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잘 뒤돌아보십시다.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뼈대는 다 없애버리고 상품백화점 안에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진열을 해놓은 것처럼 세상의 것은 가득가득 네 안에 채워져 가면서 진정한 말씀의 뼈대는 하나도 없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뼈대로 잘 서서 든든한 신앙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말씀이 경험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복이다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맨날 그래요. 말씀이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달든 안 달든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 되는 것들을 보면 써. 입에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된 내 영혼, 잘못된 내 습관, 잘못된 내 생각이 완전히 치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씌워져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골격, 무엇이 나를 지탱하는가? 이걸 뒤돌아봐야 됩니다. 돈이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기도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